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저번에 한번 제가 예고편 했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약에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이제 약 BC 4년경, 이제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신약은 아니에요. 구약이죠, 구약. 그러니까 상속 언약을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상속 언약의 그 기점을 히브리서 9장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이 그 당사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효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신약이 열린다는 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신약 성경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은 근데 분명히 그때 구약이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성경의 맥락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대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흘러서 결론은 이제 다니엘 이제 9장의 예언대로 70일에 그 예언의 어떤 그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고,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 엘리야의 영으로, 그렇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가 구약이단 말이에요. 구약. 아시겠죠?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구약인 거예요. 이게 잘 소화가 여러분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안 하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약에 예수님이 흔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약에 오셨을 때는 이제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그렇죠? 어머니의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흥미롭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셨다.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 구약에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문제 때문에 어떤 3명의 젊은이가 딱 온단 말이에요. 3명의 남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물의 평야라는 곳에서 이제 있는데, 자,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날의 정황도 얘기합니다.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굉장히 더울 때 이런 시즌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막의 문에 앉아 있는데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어요. 갑자기 이 걸어오는 걸 본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보면 2절에 보니까 자기 곁에 서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달려가가지고 맞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몸을 땅에 굽히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딱 그 장막문에 앉았을 때 3명의 이제 남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걸 보고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뭐를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세 남자라고 하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메신저들,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보면은 구약에는 천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사가 많이 오죠. 특별히 이제 그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어떤 메신저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아니에요, 가브리엘. 그렇죠. 그룹 천사 중에 한 명인 가브리엘 천사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알지요, 그분이 누군지를. 육신을 입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이죠. 자, 근데 자,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굉장히 이제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특별해. 굉장히 이제 왜 특별하냐면은, 자 보세요. 세 남자잖아, 세 남자.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세 남자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알아본 다음에 이제 경배하게 된 거죠. 몸을 굽혀가지고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은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잖아요. 막 그 예배 드릴 때도 맨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투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터치를 기다리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우리가 그걸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하면 뭐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요청하면은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하는 그런 분이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해서 볼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자격 없이 있잖아요. 자격이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격 없이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제가 베레스 우사 얘기했죠. 베레스 우사. 그 법궤가 이제 그 다윗 때 법궤가 이제 결론은 블레셋인가요? 넘어갔잖아요, 그때. 넘어가가지고 결국 거기 있다가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복을 주신 걸 보고 다윗성에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먼저 그건 아니에요. 복을 주신 건 나중이고, 우사 때 이제 그 우사를 보내잖아요, 그걸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달구지를 보내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떨어질까봐 법궤에 손을 댄 거예요. 법궤에 손을 대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즉사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서 만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허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내가 너에게 왔다 이거죠.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 때도
모세 때도 모세가 간청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굉장히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바위 틈 사이에 이제 숨어가지고 내가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정면을 나를 보게 되면은 네가 죽을까봐 내가 나의 뒷면을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너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상투적이지 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황송한 겁니다. 황송한 거예요. 엄청나게 황송한 거라,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살잖아. 이런 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도 나는 귀뚱으로도 안 듣고 말이야.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거의 개나 줘버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사설이 기네요. 아브라함이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영접해요. 세 남자를 영접해요. 아직 하나님이다 아니다. 제가 서두 얘기하긴 하지만은 알지 못하죠. 근데 세 남자를 영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래가지고 물을 가져오게 하고 발을 씻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주님도 우리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물론 그 장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신실한 종들에게 재림하셨을 때 내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겨줄 거라고 예언하신 거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중에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휴거 때 이제 그 일을 하실런지 아니면은 지상 재림 때 그 일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상 재림 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때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섬겨줄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대단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뭐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까? 송아지를 잡죠.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빠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구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게 다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모세 때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죠? 드려지는 제물들이잖아요, 제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물들, 곡식들이라든지 송아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것들로 아브라함이 결론은 그 세 남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빵을 막 구우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요리를 해서 갖다 드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드리니까 이제 그 세 남자가 이제 아직 제가 하나님이다 단정하지 않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이 세 남자가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맛있게 드시죠. 잘 드시고 나서 이제 딱 말한 게 뭐냐면은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남자, 아직은 뭐 정체가 이제 하나님이다 아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생명의 때를 돌아버리니 한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이 세 남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어떤 이 큰 일을 하고 가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의 태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사라도 이제 거의 이제 뭐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노년의 나이가 된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니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그의 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민족이 나와야 된다. 민족이. 믿음의 민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나와야 돼. 야곱이.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의 민족들을 일으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뭐 이 설교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상황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주어집니까? 여기 세 남자가 말씀하기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다른 여자가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것을 뒤에서 들었죠. 근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약간 비웃은 거죠.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도 물론 이제 그 능력이 거의 이제 상실됐지만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전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여자가 이제 그 생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배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오신 세 분의 남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다.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웃은 거지. 여러분 사실은 참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우리 때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때와 전혀 맞지 않는 거. 그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때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맞추시려면은 사라가 이제 아주 생물학적으로 생리가 유지가 될 때, 경수가 끊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창창할 때,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아이를 낳는 게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을까?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게 따지고 보면은 한 영혼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까지 엄청난 스케줄이 그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어떤 한 인생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인간이 뭐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는 절대로 인간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나오냐 이거죠. 아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제 뭐 젊은 나이 때, 그래도 뭐 아이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초조해지는 거. 후사가 끊어지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수가 있는 거.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거는요. 항상 이래요,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게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 제가 지난번에 기적과 표적 얘기 많이 했으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과 표적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은요.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있는 표적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들이고 그게 하나의 예표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퍼즐처럼 다 물려가지고 성경이 다 완성돼 있다. 그런 차원의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기적이 지금 시대도 나타난다고 자꾸 믿고 그걸 믿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자꾸 뭐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홍해 가서 배 타고 가야지 홍해를 지금도 뭐 그런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홍해 가가지고 뭐 지팡이를 뭐 성경으로 무슨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물러가게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막 지팡이로다가 바다를 내리쳐가지고 갈라진 줄 알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팡이를 내리친 적이 없어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 가가지고 막대기로 한번 쳐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건들처럼 갈릴리에서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무리로 걸어봐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빠지면은 뭔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분명히 계시는 거 확실하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이 떨어졌잖아. 걸어오라 이거죠. 저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간 거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주셨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다가 빠져 죽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헛믿음이 헛믿음. 짤데기 없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은 때에 맞지 않는 거죠. 때에 맞지 않아. 왜 하나님 그 젊을 때에 아이를 주시면 딱 좋을 텐데 왜 이때 찾아오셔가지고 이 세 남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근데 예언을 한 거죠. 예언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한 아들이 있을 거다. 예언을 하죠.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그 높은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뭔가 큰 일이죠. 굉장히. 아브라함에게서 한 아들이 나오는 거. 우린 나중에 알죠. 그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걸 알죠. 그 이삭이 나와서 나중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니까. 결론은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나오는 거는 엄청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 엄청 큰 일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인간의 때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반드시 따라와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도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도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다 사가랴인가요? 그래가지고 웃었다고 그들도 어떻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아이를 뵐 수가 있습니까? 그들도 가능하지 않았던 거고 예수님 마리아는 뭐 아예 그 남편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잉태하셔서 그의 태를 빌리신 거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 그래 다 똑같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날 때는 항상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 사무엘 때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하나님의 계획, 성경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때에 맞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사라가 웃었죠. 근데 그거를 아신 거죠. 사라가 웃으니까 그거에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세 남자가 결론은 세 남자가 거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사라는 부인했잖아요. 그때 15절 보니까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거짓말을 하죠? 왜? 사라가 사라는 아직 그 세 남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한 거라고. 딱 자기가 웃었으면서 웃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그분께서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누구를 속입니까?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속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뭐 이불 덮고 있다고 뭐 방에서 뭐 꼭 잠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이게 참 웃긴 거죠. 이게 개그죠, 개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시는 거를 인간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주의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옷도 못 벗고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측면을 다 이해하신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 일을 사라한테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남자가 왔는데 사실은 이 사건과 하나가 더 겹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문제죠.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 제가 이제 28분 또 30분이 다 돼가니까 또 이거는 뭐 3편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편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제 첫 번째 오늘 얘기 들어가는 게 이 얘기도 끝난 건 아니지만은 얘기 들어가는 게 이제 아브라함 때 세 남자가 왔다. 세 남자가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창세기 18장 16절 보세요.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용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소돔을 이제 바라보신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그 사건은 이제 거의 끝난 거고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소돔을 가시려고 한 거예요. 바라보고 그걸로 가시려고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배용한 거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따라 나가면서 이제 한 대화가 나오는 게 유명한 대화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때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누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디어 이분들이 이 세 남자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단독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구약에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세 남자가 왔다는 거예요. 세 남자가. 이게 좀 신비하죠. 그러면 이 세 남자가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분명히 예수님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앞에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세 남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자, 여기 있죠. 9절.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딨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제가 단서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세 분 중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게 과히 이제 우리가 추론하기가 어렵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추론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딱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 때 이 세 남자에게서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18장 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세 명이 똑같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 남자가 한 목소리를 낸 거야. 이게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흔치 않는 거예요. 구약에 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황을 볼 수 있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정확한 거는 정확하다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식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100% 정확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99%, 90% 이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신 증거예요, 이게. 그들이 딱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따로따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회로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17절.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엊그제 찍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설명하다가 나중에 야고보서의 2장 뒷부분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만나러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보통 사람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냥. 천사도 잘못 만나면 죽는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여긴다 이거예요. 친구라 불리리라. 형제라 불리리라. 여러분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형제라 부르고 나중에 친구라 불리리라.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야고보서 2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성경의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 모세한테도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똑같죠. 하나님의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 또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 근데 이제 친구란 말은 다윗에게 들어가지 않죠.
근데 다윗은 뭐 친구를 넘어섰죠. 사실 친구를 넘어섰어요. 거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이 살아들인 거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예표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흔치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알 수 있는 거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결론은 뭐냐면 친구라고 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한 거죠. 아까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 친구에게 숨기리요. 그 말이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대화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읽어보니까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너무 신비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거 2부에서 이거 3부까지 될는지 모르겠어요. 짧게 하면은 뭐 딱딱하고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 안에 있던 이 상황들을 딱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좋죠? 자, 많이 제가 영상을 찍기를 바라실 겁니다.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또 날마다 저한테 뭐 이게 밤에 이걸 듣고 주무시는 게 낙이라고, 듣고 또 듣는다고, 반복해서 듣는다고, 이런 어떤 댓글까지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참 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제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봤고요. 계속해서 제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 편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할렐루야.